섬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흥운동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에 났던 미국 제1차 각성, 2차 각성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은 1904년에서 1905년에 일어났던 웨일스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어 인도 부흥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개인의 영적 변화와 그와 함께 한 사회와 나라의 변혁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제1차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에드워즈는 미국 사회에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가 했던 말입니다. 이제 늙은이와 젊은이를 물론하고 음주, 술집 출입, 불경한 언어, 그리고 난잡한 인생을 힘든 일에 있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악명 높은 많은 사특한 인물들이 잠못을 버리고 착하게 되어 외적으로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 부유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헛된 과시와 쾌락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그런 것들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던 대단한 멋쟁이들과 귀부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이런 허영들을 버리고 진지하고 육신을 죽이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참된 부흥은 영적인 각성과 함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경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무엘 시대를 살펴보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이런 신앙의 노력과 고통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떠나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차세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차세기는 하나의 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죄라는 것과 회복이라는 이 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악의 수준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죄악의 수준과 끝에 죄악의 수준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갈망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주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 신앙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서 탈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단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3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 너희에게 있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적 절망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알고 이 상황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이방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입니다. 또 블레셋의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입니다. 다곤의 아내는 아세라이고 이들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방신들을 섬김에 있어 매우 음란하게 제약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는 그 풍요와 쾌락을 쫓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우상을 정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 섬길 때 있어서 그것과 경쟁하는 하나님과 섬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 경쟁하는 그런 모든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요즘 현대시대에 들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주일날, 달랑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신앙적인 의무는 다 했다라고 하며 세상에 나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들이 즐기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두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신자로서 매스컴이나 TV나 오락 프로그램들 그러한 것들을 즐겨보고 또 드라마나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의 즐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취하게 되고 누리게 되지만은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중독이 되면은 이것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 회개의 단계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다 끝났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5절 6절 이전에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들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한 이 사무엘이 했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넓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운동이나 아니면 큰 전쟁을 하기 전에 큰 진을 치고 군사들이 모이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행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행위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길러 부었다는 것은 성경에 종종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레미야가 2장 19절의 말씀에 너의 마음을 물쏟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제단에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물을 부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 또한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쏟는다는 이렇게 물을 쏟는다는 것은 물이 땅에 쏟아졌듯이 우리의 심령이 땅 속에 쏟아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쏟아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종종 물을 길러다가 자기들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 그렇게 물을 붓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그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표시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위는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자신들의 죄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죄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모든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를 그들은 다 회개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회식 자리에 가서 1차, 2차 술자리를 하는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술 취함의 은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식 가서 3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오 주님 채우소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죄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즐길 것과 세상에 놀 것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요구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자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 적의 공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신앙인들의 영적 각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실제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임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언제나 영적 부흥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익히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반복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싹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무서우면은 그저 도망가서 산에 숨고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동굴에 들어가서 숨고 그랬었는데 이때는 어때합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말한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계시고 우리 족속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그 초기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고백하기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과 마귀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이 직면하게 되면 숨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블레셋의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그 요구에, 그러한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까발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